크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일 먼저는 7년 풍년과 흉년 속에서 저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 기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근면하게 살면서 5분의 1을 저축합니다. 저축한 것은 저축을 위한 저축이 아닙니다. 기근 때 나눠주기 위한 저축이었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펼친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축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과 사치는 잘못이고 자신만을 위한 저축은 잘못된 삶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특별히 주의 사업과 선한 일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저축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리즘 보통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프리즘은 빛을 받으면 7가지 색깔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각각의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축복을 이 프리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주기 위한 축복이다. 청지기적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든지 아니면 미련한 청지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청지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감리교 창시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군연맹에서 미국에서 수백 명의 회원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판문점 관광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회비가 3불입니다. 관광 가면은 옵션으로 해서 보통 많이 움직이잖아요. 3불이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안 돼서 프로그램이 취소가 됩니다. 주최 측에서 생각하기를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구두생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있는 고아 그리고 고아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무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개인당 100불 이상씩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3불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00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던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주님은 우리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90번, 91번, 마가복음에 57번, 누가복음 94번, 요한복음에 88번.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위한 저축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죽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죽여서는 안 되겠죠. 저축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7년 풍년도 7년 흉년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4절 말씀대로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었고 만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애굽의 축복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언제든지 풍족합니다. 물을 갖다 대기만 하면 풍족하게 거둘 수 있어요. 만약 저들이 이 나일강을 믿고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근에서 그 지역 자체가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반드시 성취하는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앞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풍년 기간인 7년 동안 애굽 땅에 있는 공문을 거두어 성에 저축합니다. 풍년의 기간이 지나면 극심한 흉년의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풍족함과 안일함에 취해서 앞날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선도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도 풍족할 때 저축해서 앞날을 준비합니다. 그럼 잠언에서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잠언 30장 25절에도 잠언 6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심판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장차 임하게 될 두렵고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성도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비된 자들과 예비되지 못한 사람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51절, 52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두 아들을 낳으면서 장자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 어떻게 보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분명히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비록 자신은 애굽식 이름을 얻었고 애굽 출신 아내를 얻었지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모든 장자의 수업을 받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보여줬던 것이고요. 더욱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이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식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런 점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셨던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소년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 유다와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그리고 12장 이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모습을 나는 기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겸손해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왕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했고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아각과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축복을 몰수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이 된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은혜로 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장에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실 겁니다. 요셉의 장자 므낫세 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을 집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고난을 보상하시면서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한 시름을 덜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모든 고통을 일순간에 잊게 하십니다. 13년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마지막 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7장 말씀에 7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병을 광야에서는 담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씻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나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풍성한 이름 뜻입니다. 풍성하다.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감사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모든 고난을 눈물을 씻겨주신 그 하나님 잊게 하셨구나.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께 그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55절 기록에 보면 백성들이 바로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 바로는 그들 향해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른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만이 굶주림 죽어가는 백성에게 양식을 주어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셉은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인간 영혼의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요셉은 값을 받고 양식을 내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55장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는 양식을 얻을 수 없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 영혼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중에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 저축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썼냐고 물어볼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탕자가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저축이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도 윤택해야 되겠지만 내 저축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족한 저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7년간 일하는 동안에 이 5분의 1을 저축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생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저축한 저축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